하나님의 선물 마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선물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마태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였죠. 마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사복음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에 담겨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요.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든 활동, 즉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가 복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좋은 소식일 수가 없으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좋은 소식이 된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칭 예수라, 자칭 재림주라, 자칭 교주화 되어진 수많은 이단들, 그것이 좋은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주 그냥 재밌게 푸는 건 좋은데 이상한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서 귀에 쏠깃하고 야, 이렇게 성경이 풀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인간의 감성을 터치하면서 새롭고 신비로운 것인 것처럼 이렇게 미화해서 말씀을 풀어가면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들도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그쪽으로 솔깃하게 되고 빨려드는 것이죠.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망할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분별하는 핵심 키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공히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마다 저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되 그들이 각각 보는 시각과 관점과 경향으로 이 성경을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저자들의 특성과 성격과 기질, 저자들의 관심과 저자들의 시각을 성령 하나님은 다 이용하셔서 예수님의 생애를 각각의 관점과 시각으로 그려낸 책이 바로 사복음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복음서의 각각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마태가 주 타겟으로 삼는, 이 성경을 읽을 대상으로 삼는 무리는 유대인이었죠.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표현하는 거죠. 마가의 중요한 특징, 이 마가복음의 주 타겟이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로마인들이죠. 그래서 유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그들에게 맞는 시각과 그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마가, 여기에서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입니까? 열심히 활동하시는,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그 관점에서, 그 시각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특별히 헬라인들이 주 타겟이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해할 수 있는 그 각도로, 그 시각으로, 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애,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되심을 그려내는 누가복음의 특징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죠. 이 세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 말합니다. 공관이라고 하는 뜻은요, 함께 본다, 함께 보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보면서, 그러나 각각 저자들마다 그 주님의 생애를 자신들의 시각, 관점 속에서, 경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려내고 각각의 수신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함께 보는 시각,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관점에서 공관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주 타겟, 요한복음이 읽혀질 대상으로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상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증거되어져서 믿어져야 될 대상,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라야 될 구세주이시다, 이것이 요한이 요한기록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복음에 담아내고자 했던 관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것이 요한복음에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각각의 사복음서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읽기 전에 한 가지 꼭 유념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뭘까? 이게 중요하죠. 각 복음서마다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분의 생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찾아내고 관찰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행적들을 통해서 감동과 감화와 은혜와 치유와 소망의 이런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를 그려냄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엄청난 감동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동을 누리면서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이 사복음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 그 사복음서에 담겨져 있는 엄청나고도 풍부한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게 된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오늘 마태복음,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마태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바로 그것은 복음이죠. 복음이죠. 예, 좋은 소식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의 생애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된 이 마태, 그는 본래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 그 마태는 유대인이지요. 그래서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이 정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하고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정말 마태복음 전체가 한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띄워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왕이 백성들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하셨다. 자, 그리고 14장부터 20장까지 또 읽습니다. 그래서 왕은 제자들과 함께 군중들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셨다. 자, 이제 21장부터 27장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28장 같이 또 읽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다시 사셨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한 화면으로, 한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죠.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구약을 129차례 이상 인용하면서 구약에서 예언되어지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또한 천국을 드러내는, 천국이라고 하는 명쾌한 단어를 포함해서 천국을 드러내는 단어들까지 포함해서 50회 이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예수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예,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밝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마태도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종 메시아. 누가는 그분이 긍휼하시고 그분은 인애가 많으셔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런 관점에서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구약을 인용함을 통해서 또 마태가 드러내고자 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엄청나게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맨 앞에 나오죠. 특별히 마태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이스라엘과 교회, 예언과 예언의 성취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는 가운데 알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마태는 유대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계보를 먼저 밝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난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다윗세계를 이어가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종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왕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말미에서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무수한 이 사역들이 있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문제 해결을 이루시고 큰 기적과 기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인가 했더니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군사적, 정치적 해방을 이루고 또 적군을, 원수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길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태가 그려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메시아 되심의 그림은 어떤 모습입니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실패자 메시아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것이 마태가 또 유대인들이 바라고 소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음을 밝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나라의 해방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를 해방하고 유대를 또 저 앞지 않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독립을 이루게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 죄의 속박에서 끊고 해방시키시는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호소하듯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또 어떤 군사적으로 해방을 이루고 승리를 이루는 그런 한 나라에 국한된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며 드러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 매우 유익한, 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맡게 되는 그 감동이 상당히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허상이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 사고를 통해 예언되어지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이유가 밝혀졌고 우리 삶의 목적이 밝혀졌고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하는 큰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더 믿음의 큰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 화, 수는 강사님들의 정하신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을 읽는 것은 마태복음이 월, 화, 수 계속 이어져 가고요.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마태복음 28장까지 읽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가면 마가복음 1장, 2장을 읽게 되죠. 자, 성경을 중간에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이번 주에는 집중해서 읽게 되는데 이런 마태의 관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더 풍성하게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마가 또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적인 이 복음서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